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득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네, 오늘 증거 오전 공부 증거해드릴 말씀은 금신상의 비밀입니다. 금신상의 비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은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금신상을 보았습니다. 금신상을 보고 그 꿈이 하도 신비해서 자기 나라 박사, 술객 그리고 모든 지식과 학문을 겸비한 사람을 모아놓고 자기 꿈을 해석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때에 이 느부갓네살 왕도 상당히 지혜가 있는 왕이라서 꿈을 가르쳐 주지 않고 너희가 내 꿈을 찾아서 그 꿈을 해석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꿈을 가르쳐 주면 되지도 않은 말로 그 꿈을 해석할 거라는 것이죠. 그때에 바벨론 나라에 지식과 학문을 다 겸비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신이 아니면 당신의 꿈을 찾아서 해석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진노해가지고 이 환관이고 박사고 술객이고 다 끌어내서 죽여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 아리옥이 이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도 죽이려고 찼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구하기를 잠시만 지체하여 주면 내가 그 꿈을 찾아서 해석에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자기 친구들한테 기도 부탁을 하고 그날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은밀한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그 꿈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꿈은 느부갓네살 왕이 꿨는데 그 해답을 찾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그 꾼 꿈을 다시 다니엘에게 보여주면서 그 꿈을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네, 그 꿈이 어떤 꿈이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뭐라고 이 얘기하느냐면 왕이 꾼 꿈은 하나님께서 장래에 하실 일을 왕에게 보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는 그 시대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먼 훗날 장래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해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 시대를 조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금신상의 비밀을 오늘 오전 강의 시간에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권투 선수를 잘 그립니다.
이건 발가락입니다. 이건 뭐예요? 무릎입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금신상을 보았어요. 이런 금신상을 이렇게 다 금신상을 보았습니다. 자,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머리는 뭐였느냐면, 머리는 정금인데 이게 뭐냐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슴과 팔은 은입니다. 은. 가슴과 팔은 은의 나라. 자, 바벨론 다음에 영향력을 행사한 나라가 어디냐면 메대와 파사라는 동맹국입니다. 메대와 파사라는 동맹국.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배와 넓적다리가 나옵니다. 배와 넓적다리. 자, 배와 넓적다리 다음에 이 배는 뭐냐면 노시입니다. 노세 나라는 어디냐면 메데파사 다음에 헬라라는 나라가 지배자로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종아리는 뭘 말했느냐면 철입니다. 철. 이는 로마를 말했다고. 로마. 자, 로마 후에 열발가락 시대가 등장하는데 이 열발가락은 다니엘이 보니까 뭘 보여줬느냐면 이 열발가락 시대는 열국시대라고 합니다. 열국시대란 여러 나라가 함께 공존하는 그런 열국시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걸 뭘로 표현했느냐면 열발가락으로 표현했습니다. 열발가락으로. 자, 그런데 이 열발가락은 무슨 시대라고 했냐면 열국시대인데 이제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이 발가락이 열발가락인데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인 거예요. 진흙. 자, 다니엘이 본 게 바로 이겁니다. 아니, 느부갓네살 왕이 본 꿈이 이거예요. 자, 그런데 다니엘이 그 해석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왕이 큰 금신상을 보았는데 정금머리는 왕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왕의 나라가 망하면서 다음에 다른 나라가 와서 이 시대를 통치합니다. 그것을 다니엘이 다른 나라 했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해답은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그리고 열국시대로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뒷받침을 할 그런 성경은 어디에 근거를 두냐면 요한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에 보면 17머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절 이하나 계시록 17장에서 이 7머리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미 종로 5가 100주년 기념관에서 7머리에 대한 설명을 여러 날 올렸습니다. 그러면 왜 오늘 갑자기 금신상 설명하다가 7머리로 가느냐? 7머리와 금신상이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7머리는 어떤 나라느냐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나라 7을 지칭한 것이 7머리입니다. 아멘.
자, 그럼 일곱 머리를 그 나라별로 일곱 나라를 소개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메데파사, 그리고 헬라, 로마, 소련. 자, 애굽으로부터 소련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대적한 대표적인 나라, 즉 우두머리 같은 나라 일곱을 일곱 머리로 사도 요한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주 95년경에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을 기록할 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다섯은 망하였고 다섯은 뭐 됐다? 망했다. 자, 그럼 주 95년경이면 바로 그때 하나는 있고 한 나라가 어디냐면 노마입니다. 노마. 그러니까 노마가 지배하던 시대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책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그때 기준으로 보아서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다섯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입니다. 그럼 있는 나라는 어디? 여섯 번째 노마는 있고. 아멘. 그 다음에 뭐라고 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에서 말하느냐면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는데 요 나라가 이르면 이게 잠시 동안 계속된다. 아멘. 잠시 동안 계속된다. 그러면 잘 들어보시죠. 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에서 소련이라는 나라가 앞으로 등장하면 그 나라는 영구한 나라가 아니라는 걸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잠시 동안 계속된다. 잠시라고 해요. 잠시. 아멘. 자, 모두 한번 성경을 계시록 17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을 찾아주세요. 저 뒤에 잘 들리나요? 네. 계시록 17장 너무 큰데 17장 9절로 11. 자, 찾으셨으면 정독을 해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자, 일곱 머리가 나왔는데 다섯은 망했다고 했죠? 하나는 있고, 그러니까 다섯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다섯은 망했고 로마 하나는 있고 소련은 아직 이르지 아니했는데 이르면 잠시 동안 계속된다. 그럼 이 잠시 동안 계속된다는 게 뭐냐면 시한부입니다. 시한부. 그러니까 소련이라는 나라는 그 기한이 영원한 나라가 아니고 잠시 동안 계속된다. 그러면 소련의 수명을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1917년 10월 혁명으로 시작한 소련이 언제 깃발을 내리냐면 1991년 고르바초프가 대한민국 제주도를 다녀가면서 그 당시 대통령 노태우 씨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가서 소련 깃발을 내립니다. 그리고 러시아로 그 나라가 바꾸어지면서 등장한 대통령이 옐친입니다. 기억하시죠? 그러면 1917년 10월 혁명으로 시작한 공산주의 소련의 깃발이 1991년도에 그 깃발을 내리게 되니 그 수명이 몇 년? 74년입니다. 74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소련의 수명을 뭐라고 하냐면 잠시 동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잠시 동안이 얼마냐? 하나님 잠시 동안이 얼마요? 74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잠시 동안이면 얼마요? 에? 우리가 잠시 동안 그러면 우리는 얼마예요? 잠시 동안만 애봐 주세요. 내가 화장실 갔다 올게요. 이럴 때 잠시 동안이라는 말을 쓰죠. 잠시 동안이라고 하면 뭐 1시간 이내, 30분 이내 이럴 때 잠시 동안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잠시 동안 그러면 몇 년? 74년. 그래서 우리가 혹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 못하면 어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때 밤에 응답받고 그 이튿날 아침에 이루어지는지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잠깐 동안 기다려라, 잠시 동안 기다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순교자한테 잠시 동안 기다리라 그랬는데 수천 년입니다. 순교자는 지금 수천 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이해하면 어떤 응답이나 계시가 왔을 때 못하지 않아.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은 성질이 급해갖고 지난밤에 응답받았는데 아침에 뭐 이루어지나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혹시 그런 응답 받으신 분이 있으면 오늘 이 말씀으로 그 응답의 결과를 잘 보시고, 저도 전도사 때 기도만 하면 너 바빠진다 그래서 나는 한 3년 안에 바빠질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30 몇 년이 지나니까 이제 바빠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이래서 7머리는 다 같이 한번 받아해 봅시다. 7머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대표적인 7나라를 말합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5은 망했고 로마는 있고 소련은 아직 이르지 아니했는데 이르면, 여기 잠시가 아니고 여기는 잠깐이죠? 잠깐이에요? 예, 잠깐. 잠시예요, 잠깐이에요? 잠깐이죠? 잠깐이에요. 계시록 6장은 잠시고 여기는 잠깐이에요. 잠깐이면 74년, 잠시면 수천년. 그러니까 오늘 그런 점을 이해하시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7머리를 왜 여기다 나열을 했느냐, 그 이유를 좌측과 한번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비교되죠? 비교돼요? 자, 그러면 들어보세요. 왜 그러면 이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금신상 머리를 바벨론에다가 기준을 뒀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계시를 보여주면 그 당시에다가 기준을 두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 95년경 노마가 존재할 때 계시를 주면서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하죠? 이런 나라 5은 이 이전에 있었지만 망했다. 아멘. 그리고 너가 지금 계시받는 이 시대에 노마는 있다. 아멘. 그리고 앞으로 이런 나라가 등장한다. 아멘. 그러면 세 번째 나라 바벨론과 금신상 머리와 여기 일치되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 제가 어떤 말씀을 지금 연관 지으려고 하냐? 그러면 로마까지는 종말이죠. 여기서 나온 7번째 머리가 소련이에요. 그럼 이 소련의 등장과 철의 나라가 일치한 역사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앞에 것을 제가 지우고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소련의 등장이 언제부터였어요? 소련의 등장 우리는 1917년
10월 혁명으로 기준을 두는 거예요. 그 나라는 1991년도에 소련의 깃발을 내렸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열국시대,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에 철의 나라와 진흙 같은 나라가 등장할 것을 내다보았어요. 아멘. 그러면 여기서 철의 나라라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철은 공산주의를 말씀해요. 공산주의. 그 다음에 진흙은 자본주의를 말해놨어요. 자, 열발가락 같은 이 열국 시대에 여러 나라가 공존하는 이런 시대에 딱 두 가지로 갈라지는 일이 생기는데, 하나는 자본주의, 하나는 공산주의입니다. 크게 말하면. 그렇죠? 세 개의 나라가 뭐 조그만 나라까지 해서 약 200개 나라가 되고 그렇게 사는데, 자본주의 아니면 공산주의. 뭐는 없어요. 스위스 같은 나라가 중립국이라고 하지만 어디에 가까운 나라예요? 자본주의에 가까운 나라죠. 스위스도 결국은 뭐 중립국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자, 그렇다면 세계는 철과 진흙, 즉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사는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의 열국 시대라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조금 되셨으면 아멘 해주세요. 그러면 철의 나라와 진흙의 나라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로 갈라져서 무엇하고 있느냐? 우리가 지금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존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1917년 소련이라는 나라가 철의 나라 공산주의로 등장하면서 무슨 일을 저질렀습니까? 탱크를 앞세워서 무슨 일을 저질렀어요? 침략을 시작했어요. 침략. 그랬죠? 자, 침략을 시작하면서 무슨 일이 파생됐느냐면, 이때부터 무슨 일이 됐냐면 동서 냉전 시대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동서 냉전 시대. 기억하시죠? 자본주의가 공산주의에 먹히지 않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공산주의와 맞서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것이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났고 저 동유럽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이 공산주의로 인해서 피를 흘리게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발생한 게 뭐예요? 동서 냉전 시대란 말입니다. 동서 냉전 시대. 자, 그 동서 냉전 시대에서 발생한 사건이 뭐냐? 저기 가면 이 누굽니까?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승복, 거기가 요즘은 그게 퇴색돼 버렸어요. 심지어 법정에서 김정일 장군 만세 이러는 사람 나와요. 대한민국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계시면서 김정일 만세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목사님이? 말이 안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공산주의가 등장하면서 우리에게 압박을 가져온 것이 뭐냐? 동서냉전 시대예요. 그래서 소련이 몇 년 동안 동서냉전 시대를 이루어왔냐면 74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몇 년입니까? 몇 년이요? 고조선부터 시작을 해야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뿌리가 어딥니까? 몇 년입니까? 지금 5,000년에 가깝지 않습니까? 4,300 단기를 안 써갖고 이제 모르는 거예요. 저도 4,300까지는 아는데 그 다음에는 모르겠어요. 4,300 이상 아는 분 말씀해 보세요. 숙제입니다, 숙제. 자, 오늘 우리도 이거 오늘 경성해야 되는 게,
자기 나라 연도도 모르고 산다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4343년? 네, 정확하게 오늘 하십시다. 4346년이래요. 4346인 애우기도 좋네. 오늘 모르신 분은 오늘 한 가지 다 공부하고 가십시다. 저도 오늘 확실히 하랍니다. 4346년. 이랬다가 이제 인터넷 켜봤더니 틀리면 큰일 나네 이제. 4346년. 자, 한번 보세요. 4346년에 이르면서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10대 강국 안에 들어갔어요. 아멘. 그런데 소련이라는 나라는 74년 동안 세계 최강국으로 등장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하나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동서냉전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이 공산주의 세력에게도 그런 힘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 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붉은 말에다가 큰 칼을 쥐어서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되도록 허락받은 범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련이 74년 동안 지구 땅 얼마를? 3분의 1을 공산화시켰어요. 공산화. 그래서 요즘은 이제 4분의 1로 축소됐습니다. 전에는 3분의 1이었어요.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교과서 지도를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세계 지도에 공산주의 국가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은 색깔이 뭐였어요? 네, 기억하시네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공산주의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은 어떻게 했어요? 빨간 걸로 표시를 해놨어요. 요즘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빨간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지구 땅 3분의 1이 뭐 됐다는 거예요? 공산화됐어요. 그 시대를 우리가 이름해서 뭐라고 한다고? 동서냉전 시대. 아멘. 바로 그걸 지금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서 뭐라고 하느냐? 얼마는 철,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얘기가 뭐냐면 다니엘서 지금 오늘 읽은 말씀을 쭉 내려가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철과 진흙이 뒤섞인다는 거예요. 뒤섞여. 철과 진흙이 뒤섞여. 철과 진흙이. 자, 철의 나라 어디하고? 공산주의와 또 진흙의 나라 자본주의가 어떻게 뒤섞인다는 거예요. 섞인다, 이렇게 섞인다. 지금 다니엘서 2장에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섞인다는 말이 뭐냐? 이것을 정치성을 가진 그들이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동서 화합의 시대라고 합니다. 무슨 시대? 동서 화합의 시대. 자, 동서 화합의 시대를 만들고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면 철의 장막을 거둡니다. 자, 동서냉전 시대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철의 장막을 둘러놨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람이 공산주의로 가지 못하고 공산주의 사람이 자본주의로 가지 못하도록 왕래를 서로 하지 못하도록 철의 장막을 둘러놓은 시대가 언제예요? 동서냉전 시대입니다. 그때는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요? 몰래 들어가야 됩니다. 정식 여권이나 비자를 가지고는 못 들어가는 시대예요. 외교관 말고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외교관이라도 수교가 되지 않은 공산국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몰래 들어가면 뭐가 돼요?
간첩이 되죠. 간첩이 되죠. 그런 냉전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가 지나면서 다니엘을 무슨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느냐면 철과 진흙이 뒤섞이는 시대가 온다. 그래서 그런 시대가 그들이 말하는데 뭐라고요? 동서화합의 시대. 아멘. 무슨 시대? 동서화합의 시대. 저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 타협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타협의 시대. 신앙인의 입장, 영의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공산주의와 서로 화합하고 교통하는 것은 저는 타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공산주의도 좋다는 거로 되는 거예요. 자, 공산주의와 교통하는 것은 무슨 시대? 타협의 시대다. 타협의 시대다. 여러분, 공산주의에 물들은 사람은 절대로 예수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수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남과 북이 앞으로 통일이 된다고 해도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념과 사상입니다. 이념과 사상이에요. 이미 붉은 물이 전쟁을 끝내고, 자, 전쟁 몇 년도에 끝냈어요? 1953년에 끝냈단 말입니다. 자, 전쟁 언제 일어났고요? 50년에 일어났죠. 1950년에 일어난 전쟁을 53년에 종전을 했는데 그 당시에 태어난 사람이 지금 몇 살이에요? 에? 그 당시에 태어난 사람이 지금 몇 살이에요? 61살. 한갑이에요. 다 한갑이에요. 전쟁통에 난 사람이 다 60대란 말입니다. 그러면 나면서부터 걔는 뭐예요? 공산주의자란 말이에요. 나면서부터 공산주의자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이북의 실권을 앞으로 따지는 사람들. 그럼 남과 북이 통일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어려서부터 아예 공산주의밖에 모르고 태어난 그들이 과연 대한민국과 화합을 해서 이 민주주의 국가를 이루어 갈 수 있겠나? 그게 인간적으로는 걱정이 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저 위에 한번 읽어봐 주세요. 모든 것은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이렇게 동서 타협의 시대로 만들어가는 것도 이미 다니엘 선지자로 예언한 말씀이에요. 또 우리 대한민국의 남과 북이 앞으로 통일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요. 할렐루야. 통일이 옵니다. 자, 이래서 철의 장막이 이게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무슨 시대가 되면서? 타협의 시대가 되면서. 그래서 저도 해외를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우리 교인이 중국에다 회사를 차려놓고 목사님 오셔서 한번 예배 드려 주십시오. 그 바람에 해외를 중국 한번 처음으로 가봤어요. 하도 만두를 잘하는 집이 있다고 갔더니 5층 집인데 1층에서 5층까지 전부 용이야. 막 벽에도 용, 기둥에도 용, 뭐 용용용, 뭐 1층에도 용, 2층에도 막 용이야. 그것도 막 황룡으로 막 도배를 해놨어. 아유, 눈이 아파서 못 다니겠어. 눈이 아파서 못 다니겠어. 아이고, 역시 용의 나라라. 어? 그래서 가가지고 용만 실컷 보다 왔어. 뭐 특급 열차를 타고 어디 뭐 천진에서부터 청도까지 이렇게 가는데 뭐 어마어마한 길을 가는데 교회를 못 보겠어. 교회를. 십자가를 못 보겠어. 십자가를. 아이고, 저주받은 나라예요. 저주받은. 맨 땅콩하고 옥수수만 보여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 산비탈에 조그만 십자가 붙인 요만한 교회 하나 딱 보았어요.
그래서 내가 안내하는 사람 물어봤어요. 야, 너희 나라는 교회 없냐? 그랬더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열차를 타고 하루 종일 가는데 십자가 하나를 못 보겠냐? 너희 나라는 아무래도 주저받았는가 보다. 알아들으셨어요? 저주라고 하면 그 사람 듣기가 좀 거부하네. 주저받았는가 보다 그래. 여러분, 우리나라는 1개동의 십자가가 80개입니다. 잘 나갈 때. 한 개동에 80개면 한 개 구에는 얼마일까요? 여러분, 십자가 많은 거 그 자랑입니다. 세계의 십자가 그렇게 많은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좋은 나라. 할렐루야. 아무리 예수 믿어도 누가 시비 거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자, 철과 진흙이 지금 뒤섞였나요? 안 섞였나요? 섞였죠? 우리나라도 한때는 간첩 신고를 하면 간첩을 잡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무고로 걸려서 형무소 간 사건들이 있어요. 간첩을 신고하면 뭘 타야 되는데, 보상을 타야 되는데 무고로 걸려가지고 교도소 간 사건이 있었어. 그리고 간첩 신고를 해도 전화를 안 받아. 그런다고 해서 나도 전화 직접 한번 해봤어. 안 받아. 낮에라 안 받나 그래. 밤에도 해보니까 안 받아. 그러니까 무슨 신고는 안 받는 거예요. 간첩 신고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에? 어떤 대통령인지는 말 안 하겠지만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 시대가. 우리 이거 심각해요. 심각해요. 자, 철과 진흙이 뒤섞였단 말이야.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럼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동서냉전 시대에 겪었어요, 안 겪었어요? 겪었어요, 안 겪었어요? 그러면 성경의 예언이 응하여졌죠? 화합의 시대가 와서 지금 겪고 있죠? 그럼 잘 들어보세요. 1917년에서부터 91년까지가 동서냉전 시대였다면 1991년부터 무슨 시대로? 동서화합의 시대로 지금 2013년이니까 지금 몇 년 동안 이 화합의 시대가 지속되고 있나요? 에? 몇 년? 에? 20하고도 2년이죠. 자, 보세요. 지금 22년 동안 동서타협의 시대가 지속되고 있어. 그럼 동서냉전 시대는 몇 년 지속됐는데? 74년 지속됐어요. 자, 그렇다면 동서화합의 시대는 그러면 언제 이게 깨지냐는 거야. 그게 지금 성경의 예언이에요. 자, 그럼 모두 다니엘서 2장을 찾아보십시다. 자, 다니엘서 2장으로 모두 와보세요. 자, 그 해답이 어제 나오냐면 41절로 43절을 다 같이 읽어주세요. 다니엘서 2장 41절로 43절. 자, 뭐라고 하죠? 철과 진흙이 섞이나요? 섞이지 않나요? 안 섞이죠. 자, 철과 진흙이 안 섞이는 이유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금형하는 기술이 옛날보다 좋아졌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금형을 뜰 때 어디에다가 이렇게 뒀어요. 진흙을 모형을 파가지고 진흙에다가 이렇게 센 물을 부어가지고 그 모형을 떠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철과 진흙이 못하지 않기 때문에, 섞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뒀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진흙이 어떨 때는 철에 잠시라도 붙냐면 진흙이 물기가 있을 때는 철에도 갖다 붙이면 잠시는 붙어 있습니다. 맞나요? 안 맞나요? 그렇죠? 그런데 그 물기가 마르자마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그 성경은 이상하게 자본주의 국가를 그래서 진흙으로 표현했어. 공산주의 국가는 철로 비유를 했어. 다시 말하면 진흙의 자본주의 국가로부터 공산주의가 빨아먹을 게 있을 때는 화합을 하다가 물기가 마르고 빨아먹을 게 없을 때는 배 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면 철과 진흙이 섞이지 아니함 같나이다 나오죠? 그러면 철과 진흙이 다시 못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날이 오죠. 떨어지는 날이. 이걸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극단적인 냉전 시대, 극단적인 냉전 시대로 보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친구끼리 동업하다가 마음이 안 맞아서 헤어지면 친구가 되는 거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동업해 보셨어요? 예. 여러분,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하고 함께 목회하다가 어느 날 마음이 안 맞아서 갈라지면 원수 돼요, 거기도? 자, 보세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이념과 사상이 다른데 왜 합의하고 가느냐? 공산주의는 잘 들어보세요. 자원과 인력이 있고, 자본주의는 뭐가 있나요? 기술과 물질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본주의는 공산주의의 자원과 싼 인력을 필요로 하고,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의 기술과 물질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죠? 자본주의가 좋아서 공산주의가 좋아서 화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무엇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무엇하는 거예요? 에?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공단이 개성공단이에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공단이 개성공단이라니까요. 그러죠? 그래가지고 개성공단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 남쪽의 사람은 그 사람들 인력이 싸니까 개성공단에 들어간 거고, 걔네들은 남한 사람 불러들이니까 초코파이 줘서 좋고, 에? 네. 그러니까 서로 이익을 추구해서 만들어진 공단이 개성공단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서로 빠이빠이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에? 개성공단이 그냥 문 닫아버리잖아요. 이게 이 말씀 깨닫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 하는 걸 가만히 보면. 그럼 성경의 예언이 무엇 남겨놓고 있냐? 철과 진흙이 다시 떨어지는 것만 남았다는 거예요. 이래서 다시 떨어지는 그날이 언제냐? 극단적인 냉전 시대인데 이 날이 유프라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유프라데 전쟁 얘기가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 나오는데 이 전쟁을 다니엘이 특별히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2장의 철과 진흙이 극단적인 냉전 시대로 2장에서 예언이 되면서 다니엘서 11장 27절,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3절에 남방왕 미국이 연합군이 북방왕 러시아를 찌르면서 북방왕 러시아가 장마물같이 마주 내려오면서 중동을 휩쓸어 버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앞으로 불쌍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많은 종들은 저 육적인 이스라엘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로 회복된다고 하는데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불쌍한 나라가 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도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도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동 전쟁을 특별히 다니엘이 예리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동을 휩쓰는 유프라데 전쟁은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 중간, 특별히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 년, 월, 일, 시까지 정해놨어요. 바로 그날이 언제냐? 남방왕과 북방왕이 한 자리에서 밥을 먹지만 서로 거짓말함으로 일이 형통하지 못하니 11장 40절로 43절에 가서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니까 북방왕이 회립바람같이 장마물같이 마주 내려와서 중동을 휩쓸고 그 전쟁은 저 이집트 애굽으로 건너가고 구스와 리비아가 그의 시종이 된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이것이 언제냐? 바로 동서화합의 시대가 끝을 내고 철과 진흙이 떨어지는 그날이에요. 아멘. 그러면 앞으로 남은 게 요거 남아 있다는데, 여기까지 성경의 예언이 지금 응하여져서 지금 동서 그들이 말하는 화합의 시대가 22년째 지금 오고 있어요. 동서 냉전 시대는 74년을 지내왔고 동서 화합의 시대는 지금 22년째 오고 있는데, 계시록 9장 15절에 그 년, 월, 일, 시가 정해지면 그날이 동서화합이 끝이 나고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고 북방왕이 이 중동 유프라데 전쟁을 일으키는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걸 다니엘서 지금 몇 장에서? 2장에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열국 시대의 열 발가락 중에 얼마는 철,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이것이 갈라져 있는 시대가 동서냉전 시대고, 그 동서냉전 시대가 끝나면서 74년이 끝나면서 소련이 깃발을 내리면서 동서화합의 시대로 접어들어서 22년째 왔는데, 언젠가는 그 화합이 끝나면서 극단적인 냉전 시대로 돌입하게 된다. 그때가 무슨 전쟁이 일어나는? 유프라데 전쟁이 일어나는 시대다. 그 유프라데 전쟁이 바로 언제 일어나냐? 여기서 일어납니다. 주의 재림은 이 전쟁이 있기 전에 주의 재림이 공중에 있고, 들림받을 사람 들림받고 들림받지 못한 사람은 예비처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 예수를 안 믿은 사람, 예수를 잘못 믿은 사람들이 남아서 지구 땅 3분의 1을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중동 전쟁, 유프라데. 세 사람 중에 한 명이 죽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전쟁은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평화의 사신들이 이사야 33장 7절로 8절 같이 일어난다. 그러면 11절로 12절 같이 공기가 불이 돼서 사람이 횃돌같이 타버리고 베어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같이 되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서 지구에 있는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런 전쟁이 유프라데 전쟁, 중동 전쟁인데, 이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이 공중에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설교를 하면 좀 걱정스러우면 눈이 번쩍 뜨여야 되는데 지난밤에 철야도 안 하셨더만, 이게 밤에 철야 기도한 사람은 안 졸아요. 기도를 제대로 못 하신 분이 조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앞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될 일이에요. 될 일. 이게 될 일. 내가 기도해서 예언을 해가지고 그걸 알아내는 것은 그건 어려워요. 네, 잘못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의 예언이라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은 딱 두 가지입니다.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 그래서 내가 설교를 들을 때도 된 일의 말씀을 듣고 있냐, 될 일의 말씀을 듣고 있냐. 또 내가 설교를 하는데도 된 일의 말씀을 전하고 있냐,
될 일의 말씀을 전하고 있냐? 이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된 일의 말씀만 치중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득세하는 게 뭐냐? 바로 신천지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신천지 다니시는 분이 혹시 오셨으면 본인이 알고 있는 금신상의 비밀과 제가 전하는 금신상의 비밀을 좀 비교해 보시고 좀 남의 설교도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십시오. 혹시라도 신천지에서 오신 분이 계시다면. 아멘. 자, 그래서 이 중동 전쟁으로 지구에 있는 사람 얼마가 죽어요?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자, 그런 전쟁이 언제 일어나느냐? 이 열국 시대에 일어난다. 이게 금신상의 비밀이에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읽으니까 무슨 얘기들이 나왔느냐면 이런 시대가 되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뜨인 돌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중에 뜨인 돌이 무슨 돌? 뜨인 돌. 돌이 하나 공중에 이렇게 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돌 얘기가 나오는데, 자, 돌은 한 돌이라는 말은 이사야 28장 16절에 한 돌이라고 합니다. 이는 한 분 예수라고 그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또 무슨 돌이 나오냐면 버린 돌이 나옵니다. 버린 돌. 또 무슨 돌이 나오냐? 머릿돌이 나옵니다. 머릿돌. 버린 돌은 마태복음 21장 42절, 또 머릿돌은 스가랴 4장 7절, 또 마태복음 21장 42절. 자, 그러면 버린 돌은 누굴 얘기하냐면 십자가 지신 예수. 아멘. 자, 머릿돌은 누구 얘기하냐면 천년왕국 건설하실 예수. 아멘. 다 무슨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다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뜨인 돌도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 예수 얘기하는. 자, 한 돌, 버린 돌, 머릿돌, 또 무슨 돌? 뜨인 돌. 아멘. 자, 뜨인 돌은 누구 얘기하시냐면 심판주 예수. 아멘. 심판주 예수 얘기하는. 지금 본문에 뭐라고 하느냐면, 자, 뜨인 돌 심판주 예수가, 뜨인 돌 심판주 예수가, 뜨인 돌 심판주 예수가, 뜨인 돌 심판주 예수가 공중에 이렇게 뜨여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재림의 주님이 지상에 강림하시기 위해서 어디 와 계시에요? 공중. 공중에 와 계시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중동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 여기 와 계시잖아요. 보좌 세계에서 공중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무슨 돌과 같이 공중에 계셔? 뜨인 돌과 같이 공중에 있는 거야. 아멘. 그게 이제 뜨인 돌이라는 말이 공중에 계시는 예수다 이런 말이에요. 그분이 그 뜨인 돌이 무슨 일을 하느냐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열발가락을 쳐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심판주 예수가 이 열국 시대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머리를 때렸다 그러면 바벨론 시대에 심판한다는 뜻이 되고, 그렇죠? 가슴과 팔을 쳤다 그러면
메대와 파사 시대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종아리를 쳤다고 그러면 로마 시대의 심판을 하신다, 그렇게 보아야 되는데 뜨인 돌이 어디를 쳤어요? 발가락을 내려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시대? 바로 이 열발가락 시대에 심판주가 뜨인 돌이 되셔서 여기를 친다는 거죠. 아멘.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철과 진흙이 이제 갈라지는 그날, 철과 진흙이 갈라져요. 갈라지고 생기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유프라데 중동전쟁. 중동전쟁을 끝으로 지구 전체는 무슨 시대? 수정통치 시대가 되는 거예요. 수정통치 시대가 되면 우상이 말하고 모든 사람이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우상을 만들고 거기 경배하게 하고 사람들로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 666을 받게 하고, 그러므로 수정통치 시대가 바로 종말이 마지막 끝이란 말이에요. 그걸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공중에 무슨 돌로 계시다가 뜨인 돌로 계시다가 지상에 강림하시는 그날이 금신상의 발등을 깨부시는 날이에요. 아멘. 괜찮으면 아멘 하세요. 자, 그러면 성경 어디를 읽어보시냐면, 자, 34절로 35절, 다니엘서 2장 34절로 35절을 다 같이 읽어주세요. 그까지 읽어야 돼요. 우상을 친 돌이, 자, 뜨인 돌로 우상의 발등을 치니까 우상은 어떻게 돼요? 가루가 돼서 간 곳이 없어졌고, 아멘 하세요. 간 곳이 없어졌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렇게 나왔죠. 그 말씀의 답이 어디냐? 계시록 11장 15절. 세상 나라가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1000년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무슨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는 심판주가 뜨인 돌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이 세상 나라는 어떻게 돼? 간 곳이 없어져. 아멘. 그리고 우상을 친 돌이 세계에 가득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라가 세상에 가득해지는 나라, 그게 바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자, 계시록 11장 15절 한번 다 같이 찾아보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바로 이 우상은 세상 나라고 뜨인 돌은 심판주 예수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을 경유해서 지상에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시록 14장 1절에 예수님이 어디 강림하시는 거예요? 시온산 강림. 아멘. 그걸 이사야 19장 1절로 4절에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 타고 애굽에 강림하신다 라고 말씀했고, 이사야 64장 1절로 4절, 이사야 66장 15절로 16절
다 이사야가 심판주 예수의 지상 강림을 예언했어요. 아멘. 아멘. 스가랴 14장 3절로 5절도 심판주의 지상 강림을 예언했어요. 심판주가 지상 강림하는 걸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라. 아멘.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7절에도 심판주의 지상 강림을 서론적 목록적으로 예언해 놓았어요. 이렇게 예언한 말씀이 계시록 14장 1절에 예수님이 지상에 강림하시니 그걸 다니엘은 떠인 돌이 금신상에 발등을 찍어서 우상을 가루로 만든다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과 함께 짝을 이루며 이 시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걸 산자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상을 쳐서 가루로 만들었으니까 우상은 끝났으니까 이제 없애버릴 겁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다니엘이 없애라고 했으니까 이제 끝날 때쯤 됐으니까 얘는 사라져버려요. 아유,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된. 할렐루야. 자,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 산자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아멘. 무슨 심판? 산자의 심판. 이것을 스바냐 1장 2절로 3절, 스바냐 1장 18절에 산자의 심판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놓아요. 이것이 세상의 종말이요, 이 지구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체가 종말을 구하는 날이에요. 스바냐를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자, 스바냐 1장 2절로 3절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주세요.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 잘 보세요. 자, 바다의 어족, 공중의 새, 땅 위의 짐승, 그리고 누구를? 사람을 진멸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산자의 심판, 뜨인 돌 되시는 예수가 금신상에 발등을 찍는 그날이 산자를 심판하는 날이며 이 세상에 종말이 오는 날이에요. 그날에 바다에 있는 어족, 공중의 새, 땅 위의 짐승, 그리고 인간까지 뭐라고 한다고? 멸절한다는 거예요. 멸절한다. 그날에 스바냐 1장 18절을 읽으세요. 아멘. 그날에 사람이 좋아하는 금과 은이 너희를 곧 구원하지 못한다. 오늘 그날에 우리를 구원하시리는 오직 예수. 아멘. 그날에 우리를 구원하시리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자, 이래서 예수님은 심판주가 되시는데 그걸 이름하여 뜨인 돌. 할렐루야. 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한번 찾으십시오. 요한계시록 14장 1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래서 심판이 이렇게 진행될 때 그 심판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용을 잡는다. 아멘. 뭘 잡아요? 그리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잡는다. 이게 심판이에요. 그리고 모든 악인들을 멸한다. 이것이 산자의 심판이에요. 자, 용을 잡습니다. 용을.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용을 잡아요. 자, 다 같이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을 찾으세요.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자, 읽으십시오. 용을 잡아요. 아멘. 그러면 용은 누구냐? 용의 정체는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용은 옛 뱀이라고 그랬어요. 용은 옛 뱀이다, 마귀다, 사단이다. 자, 이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는 마귀라고 하는 것보다 용이라고 해야 이 마귀가 더욱 겁을 내는 거예요. 왜요? 이 사단의 정체를 제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짐승을 잡습니다. 짐승. 거짓 선지자를 함께 잡아요.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 같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잡는데, 짐승은 누구냐? 짐승은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에 이게 공산주의자예요. 공산주의자가 짐승이에요.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에 변질된 종이에요. 변질된 종, 계시록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나? 떨어진 별. 무슨 별? 별은 별인데 종은 종인데 떨어졌다는 거예요. 떨어졌다. 떨어진 별. 자, 이걸 이들은 잡아서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 자, 다 같이 찾아보세요. 자, 한번 읽으시죠. 자, 이들은 산채로 잡아서 어디로 보내? 불못에다 바로 보내버린. 불못에다 바로 보내.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변질된 종이 돼서도 안 되고 떨어진 별이 돼서도 안 되고 주의 손에 붙들린 별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종들이 됩시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모든 악인들을 진멸합니다. 에스겔서 39장 17절로 20절,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21절. 자, 마지막에 남아있는 이 악인이라고 하는 이 예수를 안 믿은 사람, 예수를 잘못 믿은 사람들은 전부 심판주의 이부에 나오는 검에 죽여서 전부 새의 밥을 만든다는 거예요. 새의 밥. 그 지금 길거리 폼내고 돌아다녀도 무슨 밥이야? 새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의 밥이 안 되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될 때예요. 자, 에스겔서 39장을 찾으세요.
에스겔서 39장 17절로 20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이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이 어디 와서 이루어져요? 계시록 19장에 와서 이루어집니다.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21절. 할렐루야. 자, 이래서 산자의 심판은 결국 떠인돌 되시는 누구? 떠인돌 되시는 심판주 예수가 지상에 강림하듯이 금신상의 발등을 찍어서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 같은 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고 살다가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데, 지금은 화합하고 철의 장막을 비켜내서 모두 왕래가 자유로운 것 같지만 머지않아 이것이 깨집니다. 이것이 깨지면서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유프라데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지구에 사는 사람 3분의 1이 죽게 되고, 아멘. 그러면서 무슨 시대가 오게 되고? 수정통치 시대가 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미래가 지금 오늘 금신상의 비밀로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수정통치 시대가 일정한 기간 동안 진행되면 공중에 떠인돌로 와 계시던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셔서 계시록 16장 같이 진노의 7 대접재앙을 쏟으면서 떠인돌이 금신상을 치고 그 친 돌이 세계에 가득했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1000년 동안 이루신다는 것. 오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후 공부는, 오후 세미나는 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7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오늘 오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다시 1시 반 정각에 이 자리에 다시 모이겠습니다. 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일기 주시고 오늘 우리 모두 이 금신상의 비밀을 알게 해 주셔사오니 저희들이 시대를 보는 안목이 함께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